잠언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다시 보면 계명을 간직하고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또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어찌 보면 목표가 되는 거죠. 여호와 경외가 목표가 되는 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 명철,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그 수단과 방편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해 주신다. 그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또 지식을 구할 때 소리를 높이라. 다시 말하면 그걸 굉장히 힘을 많이 기울여서 그걸 구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사실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한동안 뭐 우리나라 광산에서도 금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물론 일제가 많이 수탈해 가서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한때는 굉장히 그걸 찾느라고 애를 많이 썼고 그거가 라디오에서 그때 뭐 드라마 같은 걸로도 나와가지고 뭐 노다지 뭐 찾는 그런 게 나와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그거를 아주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지고 얼마나 파 들어가고 거기에 또 많은 또 사고가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이 무척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귀하기 때문에 그거 찾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치르는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옛날처럼 그렇게 지금 희귀한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뭐 눈만 뜨면은 또 귀만 열면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말씀의 그 존귀함을 지금은 잘 못 느낍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에 한번 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회도 뭐 마을에 그저 마을도 그냥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마을을 거쳐야 교회 하나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한 번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엄청난 행사입니다. 엄청난 행사예요.
저 시골 양반들 5일장 가듯이 배르고 배라가지고 한 번씩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생활을 제가 하면서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 짓느라고 밤마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다 자기 일을 하잖아요. 자기 일을 하니까 낮에는 일을 못하고 밤이면은 자기 일 다 마친 다음에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또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뭐 나무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밤늦게도록 그걸 저희가 한 기억이 있어요. 그게 그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힘이 드는 일인데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한 또 자긍심이 있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희귀한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걸 아주 존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 너무 흔해가지고 말씀의 귀한 줄 몰라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썰렁한데 오후가 이제 말씀의 가치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이제는 이제 배불렀어요. 사실은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뭐 이거 들으나 안 들으나 뭐 다 아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래가지고 뭐 날마다 이렇게 아니 날마다는 아니지만 매주일 들으니까 그냥 뭐 완전히 뭐 풍성한 것 같아요. 그 조금 더 들으나 마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드는 거죠.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풍요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실제 채워진 건 아닙니다. 실제 채워진 걸 안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가 없죠. 그렇게 가치 없이 여길 수가 없죠. 자관 제가 저도 뭐 집사 생활 뭐 다 했습니다. 저도 뭐 교사 생활, 집사 생활 다 했는데 제가 집사 생활 할 때만 해도 저는 뭐 노트를 아주 빽빽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녹음기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녹음을 꼭 해가지고 집에서 또 한 번 더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남들에게 또 아는 사람들에게 또 들어보라고 또 전해주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즘 그런 정성들이 없잖아요. 그런 열심들이 없지요. 나도 지금 배불러서 지금 안 듣는 판에 뭐 누구한테 전해주겠어요. 이게 귀한 말씀이라고 누구한테 소개를 하겠어요. 근데 소개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 제가 뭐 인터넷에도 제가 지금 올려놓지만은 거의 뭐 안 들여다보시죠. 거의 안 들여다보셔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애청자고 시청자인데 뭐 집사람 안 들으면은 거의 뭐 제로예요.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 사실 교회를 쉬고 계신 분조차도 들어와 보질 않고 어쩌다가 못 나오시는 분이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데도 내가 또 일일이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별로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말씀은 무슨 제목 설교도 아니고 그냥 한 편에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어 듣지 않으면은 별로 이렇게 와닿질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요즘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고민을 하냐면 원래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설교에 대해서 설교학이 있습니다. 설교학이 있어서 설교는 이런 것이다 하고서 우리가 배웠어요. 설교에는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 하든 설교에는 반드시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적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반드시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줘라. 마지막에는 꼭 적용을 해줘라. 적용 안 해주면 설교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와 강론의 차이는 강론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알려줘요. 그리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증거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이제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강론이거든요. 근데 설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도들한테 지금 매겨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게 할 것이냐, 지금 여기다 초점을 맞춰요. 여기다 어떻게 맞출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얘기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설교에는, 그래서 가끔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런 소리를 해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뭐, 적용이 없다고. 이제 좀, 설교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해요. 적용이 없다고. 적용이 없으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적용이 곧 내게 대야 하는 말씀인데, 적용이 없으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 그랬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 한 편의 설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결국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걸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얘기는 한편의 설교 가지고는 안 들리잖아요, 잘. 안 들리니까 와닿지를 않는 거죠. 감동이 이게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아야 뭐 아멘을 하겠는데 막 나한테 탁 그냥 찍혀야 그냥 내가 그냥 아멘 하다 가겠는데 거리가 자꾸 먼 얘기 같이 자꾸 들려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고민을 조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아무리 액면 그대로를 전해도 이 말씀이 정말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정말 이래져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맞는 건데 그렇게가 지금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좀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게 포맷을 바꿔버리기도 그렇고 설교 형태를 바꿔버리기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민이 약간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보하고 정말 이게 진리고 정말 이게 값진 건데 존귀한 건데 존귀하다고 말을 아무리 해도 그게 존귀하게 느껴지질 않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지금 배고픈데 밥 먹어야겠는데 왜 밥은 안 주냐, 이 얘기를 자꾸 지금 욕을 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 지금 밥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밥을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는,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는 금덩어리를 지금 주려고 그러는데 그 금덩어리는 필요 없고 나는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나는 밥을 주시오 자꾸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꾸 쉽게 말하면 당장 적용되는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참 이게 진짜 배경을 알고는 자꾸 이걸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게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 그 자체가 정말 진리예요. 성경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리저리 뭐 바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을 가져다 드리는 정말 값진 보화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양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 왜 이해 못 하냐고 또 답답하다고 또 내가 또 체결하길 수도 없고. 근데 진짜 못 알아듣는 분들은 진짜 못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대주제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이게 뭐 도대체가 목사 지금 혼자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4차원의 세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와닿지를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인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값진 건 틀림없거든요. 틀림없는데, 그 틀림없는 것을 정말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도 즐거워하고, 우리도 그냥 바라고, 우리도 그냥 소망하고, 그 갈망하고, 막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성경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요, 지금. 성경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하라는 건데, 이게 마음이 동해야 그게 되는 거지. 이거 하라고 해가지고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여기 민수기 내역이 읽어본 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 받는다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너희는 그것을 머리다 새기고 옷다 새기고 매일 그 소리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안 듣잖아요. 그거 다 죽어버렸잖아, 그 사람은. 그거같이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 인간은. 예. 듣는 자나 듣지. 좌우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를 하십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날 찾아라, 날 두드리라, 나를 만나라, 내게로 오라, 막 이런 말씀을 하셔요. 끊임없이 하셔요. 예. 지금 여기도 계속 그 말이에요. 내 길을 지혜에 기울여라, 내 마음을 명철에 둬라, 지식을 불러 구해라,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좀 높여라. 막 울부짖듯이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 아베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관심 안 두고 어디다 관심 두냐 이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자에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정말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이 세상에 알량한 그런 어떤 장깨 같은 그런 지혜가 아니라 무슨 뭐 세상 잘 살아가는 비결 배우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아예 근원적인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도록 하셨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길, 성도의 길, 그리고 정의의 길, 이걸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살기를 원하죠. 누구든지 다 바로 살기를 원하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 길이 바로 이거다. 다른 것에서 있질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렇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공인지, 무엇이 정직인지 이것들을 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걸 다 통틀어서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고 정말 즐겁고 기쁘게 될 것이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근신이나 명철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본분과 분수와 자기 처지를 파악하게 해가지고 분명한 자기를 지켜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관리 있죠, 일종의. 자기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가게 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어떤 악한 자가 어떤 유혹을 해오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를 든든히 보호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무리는 그렇다. 다시 말하면 여기 무리라는 말은 이미 악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조종을 받고 있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 군중이라는 것은요, 정치학자들도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정치학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은 국민은 위대하다, 국민은 참 선택을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떠받들지만요,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국민들은 다 바보 덩어리야. 왜요? 무슨 말 해도 그 말에 다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표 찍어주잖아요? 그리고 끝나면은 뭐라 그래요? 그건 뭐 다 지나간 얘기고 그냥 다 속아서 그냥 속으로 다 알아요. 속였다는 것도 알고요. 국민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군중 심리에 다 넘어갔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언론 동원해가지고 선동하고 그냥 선전하고 포장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화려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그냥 해놓으면요, 나중에는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거 다 쏘가서 다 표 찍어줄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 바보들아, 이제부터는 너들이 찍었으니 이제 내 말 듣고 살아, 이러곤 또 그냥 군림하고 있어요.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을 이 정치인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군중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군중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군중 심리만 이용하면 돼요. 군중 심리만. 그러니까 이걸 또 잘하는 사람은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도 그래요. 종교도. 그래서 군중 심리 이용해가지고 결국 교회를 키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냥 우르르 따라가잖아요. 그게 군중 심리예요. 군중 심리라는 게 뭐 대단한 줄 알지만, 그러니까 다수가 모이면 그게 정의인 줄 알지만, 다수가 모인다고 정의가 아니에요. 절대. 다수를 이용하는 거죠. 앞에다 뭘 먹잇감을 던져놓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잖아요. 모이니까 그게 다 좋은 줄 알고 뒷사람들은 그냥 덩달아 따라오는 거예요. 그 군중 심리 실험하느라고 어떤 사람이 실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길거리 가다가 건널목에서 저 한쪽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은 한 사람 쳐다보면요, 그 뒷사람도 같이 쳐다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가면요,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봐요. 그게 군중 심리예요. 그 뭐 대단한 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용하면 돼요. 뭐 하나 쳐다보게끔만 하면 돼요. 요걸 잘 이용하면은 뭐든지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 성공 방법이에요. 여기도 이 무리는 그랬는데, 이 무리라는 게 군중이에요, 군중. 무리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무리는 그냥 다수를 따라갈 뿐이에요, 그냥. 앞에 선동하는 거 따라갈 뿐이에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뭘 알고 따라가야지요. 그게 진리인지 알고 따라가야죠. 참인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야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군중들은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그러나 이 군중은 이렇게 막 어리석어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막 따라가지만,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그러지 않는다, 그 얘기죠. 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도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있는 자는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기
음녀다,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다, 이 표현은 유혹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유혹자들은 달콤한 모습 가지고, 달콤한 어떤 미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거든요. 그 어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게 그 음녀들이 하는 행동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겉을 포장해가지고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뭐 겉보기는 자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그걸 보는 게 아니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중심을 본다든지 그 이면을 본다든지 그 속을 보는 거죠. 속을 들여다보면 속은 아주 음탕한 게 있어요. 정말 사람을 호리고 결국 그걸로 해서 미끼 속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는 것이 있어요. 그걸 보는 거죠. 그 발톱을 보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그런 걸 못 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그 미끼에서부터 그 함정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게 한다. 그걸 안 빠지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이렇게 넘어간 자들은 그 말이죠. 넘어간 자들은 그 음녀에게 빠진 자들은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원래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그 상기에게 빠지면은 본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집이고 뭐고 다 팽개치죠. 처자식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따라가지요. 원래 그 뭐 노름에 빠진다든지 뭐 술에 빠진다든지 자관 뭐 그런 거에 빠진 사람들은요 집이고 뭐고 다 없습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버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라는 얘기고 그가 만약에 예수를 믿던 자라면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말이죠.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그 음녀에게 홀린 자라면은 이미 사망의 길에 접어든 사람이라 그 말이죠.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러나 지혜는 그런 곳에서부터도 건져낼 수 있고 또 그런데 빠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옳은 길을 가도록 할 것이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정직한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아니한 자, 그들은 그 음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역사적 배경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 근데 거기에 눈이 멀어버리면 결국 그들과 타협을 하게 되고 그들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 땅은 너희를 내쳐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오래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 가거든 아예 그들과 타협도 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도 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을 아예 다 진멸을 시켜라. 그들은 아예 상종할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제거를 해라. 그래야 그 땅이 너희를 보장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말씀하셨죠. 바로 그런 의미와 같이요. 물론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한 말인데 그 여로보암이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이제 여로보암이 유혹을 했지요. 온 백성들을 다 유혹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를 배신하잖아요. 나를 쪼개잖아요. 근데 그쪽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나라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이제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아니면 신령한 의미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도 자꾸만 딴 데다 목적을 두잖아요. 자꾸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질 것인가, 뭐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질을 자꾸 놓쳐버려요.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다른 것을 자꾸 미혹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어도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뭐 아이들 학교도 좋은 데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타협을 하니까 결국은 진리를 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되어진다. 아니, 왜 없겠어요? 있지요.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초점을 안 맞춰야 일단은 돼요. 예. 거기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예. 아, 누구는 어떻게 믿었는데 잘 되더라. 그럼 그거 따라갈 거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그 방법을 따라가니까 그 방법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서 잘 되려면은 세상 방법 따라야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 방법을 안 따르다 보니까 때로는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요. 예. 경제적으로 좀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사업적으로 좀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자,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 말은 진리를 지켜가는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그 얘기예요. 승리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지금 잘 돼도요, 얼마 안 가서 그 잘 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잘 되는 걸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또 두고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 간사한 자, 그게 결국은 음료를 따라간 자 아닙니까? 세상과 타협한 자 아닙니까?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쫓았던 사람들, 그게 간사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 뽑히게 될 것이다. 물거품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믿고 그냥 가는 거죠. 그거 믿고 가는 거죠.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장에서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를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혜가 꼭 이래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10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런데 방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세상은요, 참 불공평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네. 어제가 3.1절이었는데요. 사실 3.1절에 상 받아야 될 분들, 예를 들면 독립운동 하신 분들, 또 그 당시에 그렇게, 심지어는 유관순 누나의 조카뻘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지금도 보니까, 어제도 잠깐 나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가난해요. 겨우 살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서도요, 독립유공자라고 해가지고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혜택도 단 한 명에게밖에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만 국가가 이제 조금 그것도 뭐 보호라고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조금 주면서 그것도 한 사람만 해줘요. 나머지는 다 그냥 너들 알아서 살아야 해요. 그럼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어렵게 계속 사냐면, 남들은 그럴 거예요. 그게 벌써 언제 얘기인데 아직까지 국가만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 할 때요, 독립운동 한다고 모든 걸 다 탕진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 한 다음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대로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밑바탕이 아무것도 없어요. 알거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폭삭 망했어요. 망한 집안이 정부라도 도움을 줘야 그나마 살 텐데, 정부 도움 못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예 다른 사람들과는 경쟁 자체가 안 돼요. 경쟁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친일파들은 어떻습니까? 친일파 후손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은 것을 떵떵 누리고 살았어요. 지금도 서울시의 땅 60%를 친일파들이 가지고 있대요. 60%를. 그때 친정당했던 사람 분양을 한다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친일파들이 결국은 모든 땅을 다 차지했고, 모든 기업 다 차지했고, 모든 쉽게 말하면 부와 명예와 또 지위를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들을 우리나라는 청산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산을 안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부터가 그거를 이용을 했지, 그거를 청산을 한 게 아니에요. 예. 청산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왜냐하면 그 당시 그나마 배운 사람들이 친일파들이에요. 친일파들이 다 일본도 가서 유학도 하고, 미국도 가서 유학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나마 배우고 뭐 좀 글자라도 알고 뭐 좀 써먹을 만한 사람은 다 친일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배제시켜보고 나면은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다 등용을 했는데, 등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더 강화시켜놨어요. 자기네들의 그 재산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정재계의 모든 정치인들 한 80%는 다 친일파들이에요, 사실은. 다 친일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결국은 이 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고, 모든 사회 전반의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으니, 독립운동 그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세상 얘기입니다, 물론. 세상 얘기인데, 세상에서도 정의를 위하고, 진리를 위하고, 참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은 좀 가난하게 살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는데, 세상도 뭐 착하게 살려고 하면요, 대부분 가난하게 산다니까요. 그제 그 새 모녀가 죽었지요?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세상에 죽어가면서 그 마지막 남은 돈 70만 원을 그거를 자기 월세하고 그 공과금 그거 내고 나면 더 이상 돈이 없어요. 들어올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 이거 주고 그냥 죽자. 그래가지고 죽어버렸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양심을 써요. 내가 봐서는 조금 뻔뻔스럽게 그 돈 가지고 그냥 양식이라도 좀 사가지고 새를 좀 몇 달치 안 주고라도 그냥 먹고 살았으면 좋겠던구만. 병 나을 때까지. 그렇죠? 세상에서는 조금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양심적이면요, 막다른 골목에 갈 데가 자살밖에 없어요. 세상에 마음 약하게 먹으면 그렇다니까요. 예.
정말 양심적으로 살고 남한테 신세 안 지려고 하면 자살밖에 없어요. 악질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지금 불의한 속인데 그 불의한 속에서 양심을 지키려니까 이거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세상이 이 악한 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산다. 이 쉽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오전에 보면은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에 보면 막 제약상을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 자체가 그냥 온통 음란하고 온통 음행하는 사람들 뿐인데 그들이 불결하다고 해가지고 그들과 안 사귀려면은 도무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겠다고 하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된대요.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어디 가서 살아요?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깨끗하게만 살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그 현실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이냐가 지금 사실은 관건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들에게 그 유혹에 안 넘어가면서 살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그들 더럽다고 피할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으니까 살기는 살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지켜가면서 살 것이냐 이게 우리의 지금 당면한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되는 거 가지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세계가 달라요. 그들과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 사실은. 예. 그리고 기준 자체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그들이 잘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세속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삼아서는 안 돼요. 기준 자체를 우리는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해야 돼요. 다른 기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게 정답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해야죠. 하나님이 어느 걸 선이라고 할 거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선이다라고 자긍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러나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분수를 넘지 않으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 지혜인데 자, 그 지혜를 우리가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해석을 하면서 살게 되니까 설령 육신적으로 조금 덜 가져도 또 세상적인 물질을 좀 덜 가져도 우리 안에서의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죠. 일체 비결을 자족하게 지족을 배웠노니 그러죠. 지족을.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한 입장과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유로운 거죠. 그게 우리가 장수하며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는 거 아닙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이것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내 목에 맨다는 말은 늘 우리가 그걸 간직하고 나에게서 아예 체득화돼 가지고 내 삶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거죠.
예. 마음판에 새기고 완전히 새겨지면요, 우리는 그 새겨진 대로 삶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운전 얘기 가끔 했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요, 그게 쉽질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예 체득이 되어져 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는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도 억지로 처음에는 굉장히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계산해 가면서 하니까 막 어려워요. 막 어떨 때는 머리가 아파요. 지긋지긋.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되고 그냥 그 마음 동하는 대로 그냥 가져요. 그 자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미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내 목에 내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보고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삶과 일치돼야 되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가난한 것 같은데 항상 밝게 웃고 살아요. 항상 기쁘게 살아요. 그러면은 사람들도 부러워하죠.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렇게 늘 싱글벙글일까? 뭐가 좋아서 저렇게 자신만만할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까? 나는 이게 있어도 불만이고 저게 있어도 불만이고 온갖 게 다 불만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그러면서 부러워하죠. 오히려. 그렇죠. 그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내 힘 가지고 산다고 하면 얼마 안 가서 떨어져 버립니다. 힘이라는 게 뭐 항상 있나요? 조금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이 뭐 할 때는 잘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뭔가 신념도 있고 뭐 막 그냥 밀어붙이는 뭐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 의지가 꺾이는 순간에는요, 모든 게 다 자포자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할수록요, 꺾일 때 한꺼번에 팍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의지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당당한 겁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 안 되는 게 무엇이냐? 다 할 수 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다 할 수 있다. 이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할 때는 내가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내가 힘이 꺾여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으니까 세상 어떤 자도 겁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상 자기가 좌절이라는 걸 맛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강한 거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비결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 말이 싫죠?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싫어하더라고요. 뭐든지 다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나를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 제껴놓고 뭐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만 다 전폭적으로 밀어놓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한다는 얘기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배제하는 말이죠. 하나님 배제하는 말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모든 것을 순탄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이거는 이 물질에 대한 물질관일 수 있는데요. 기독교인의 그 물질관일 수 있는데 원래 그 11조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개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예요. 그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물질이 없어가지고 11조 내라, 첫 것을 바치라 이 얘기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게 다 당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첫 것을 바치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인정하는 자체를 표시하는 게 바로 11조고 첫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앞에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행동이 뭐냐면 첫 것으로 11조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걸 뭐 잘못 이용하면은 또 엉뚱한 데로 가겠지만은 바른 뜻이라면 난 괜찮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시간의 11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매일 첫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생각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적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 그게 왜 나쁜 겁니까? 그건 좋은 거죠. 그건 하나의 의식화되면은 물론 그것도 또 나빠질 수도 있지만 의식화가 아니라면 그 마음 중심이라면 그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하다가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일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그렇게 하고 결과가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으면은 내가 오늘 뭐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는지 안 도와주셨는지 아이고 오늘 힘들었다 이 생각만 들죠. 내가 오늘 수고했다 이 생각만 드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꼴이 돼버리죠. 자 11절로부터는 지혜의 가치와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어질 복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남았으면 마저 하겠는데 조금 길게 남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혜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늘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고 기르듯이 하나님께서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